총회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헌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손 위에, 그리고 여전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희 원로 목사님께서 2004년도에 초청해 주셨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여전도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가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100살까지 사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2018년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00만 명이 좀 넘게 되는데 그 중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8,340명이라고 합니다. 꽤 많으시죠? 그 중에 남자와 여자 비율, 여성이 77%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확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네. 그렇다고 남자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100살까지 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100살까지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려면 몸의 세포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이죠. 독감에 걸리면 이게 잘 낫지 않으면 점점 퍼져나가고 폐렴으로 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몸도 한 기관이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해질 수 있듯이 오늘 연동교회에 다시 예배를 함께 하면서 126년인가요? 꽤 오랜 역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도 100년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연동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전도회만 건강하고 활성화가 되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한 부서, 한 기관, 한 성도 모두가 건강할 때 한 교회는 건강하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동교회만 건강하다고 우리 노회와 총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건강할 때 노회와 총회가 모두 함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전대가 그러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여전대가 활성화되고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좋은 환경들, 좋은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지요. 지난 12월 9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의 세 번째 여성 총리로 지명된 34살의 산나 마린이라는 여성 총리입니다. 34살입니다. 혹시 이 중에 34살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19명의 장관 중에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는 새 내각의 보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당장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그리고 여전도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을 품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의견을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단순히 여전도회 기관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원동력이고 모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여전도회를 모판으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국내선교부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0교회 목사님들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교회 개척 초기에 가장 먼저 형성되는 기관과 조직이 있다면 여전도회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새가족도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지역에 봉사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꾸준히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전도회는 어머니처럼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교회와 여전도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헌신을 미래에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적당한 나이가 되면 여전도 회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아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총회 때 저희 교단의 모든 통계를 내어보니 연령대별로 저희가 모든 교인들의 숫자를 통계를 냈습니다. 60대 이상 된 세례 교인이 33% 이상이 됐고요. 50대 교인은 한 20%, 40대 교인이 거의 2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10년 후가 되면 60대 이상의 세례 교인이 50% 이상 된다는 겁니다. 10년 후 눈앞에 있습니다. 20년 후가 되면 60대 이상의 세례 교인들이 70% 이상이 됩니다. 30년 후가 되면 85%가 될 것입니다. 물론 10대와 20대의 젊은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와 20대 다음 세대가 다 합해도 15%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도에 혼자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와 전국 교회가 함께 현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럴 때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예,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풀어야 될 이 숙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여전도회와 교회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짐을 들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짐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도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도피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와 질문 속에, 신음 속에 날마다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떤 때는 신음으로, 어떤 때는 탄식으로, 어떤 때는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부르짖다가 구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쉽게 포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지요. 저는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로 착오가 없으신 분명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아직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과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또 교회의 사역 속에, 우리 국가의 일들 속에, 또 여전도의 사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씨름하며 또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절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웅덩이 같고 수렁 같은 데서 자기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다윗한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암담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 있고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대대손손 본인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알았던
그분들의 삶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430년 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었고 진행되었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처음 조직이 되었을 때 구한말 우리 조선 땅에 참으로 깊은 웅덩이와 같고 기가 막힌 수렁과 같았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셔서 또 여성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또 6.25의 폐허가 된 이 민족을 잿더미에서 경제 발전을 일으키게 하시고 경제 대국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묘비에 적혀 있는데요. 최근에 서서평이라는 한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신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서서평이라는 32세 독일 출신의 미국인 간호사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처음 우리 한국에 조선이죠. 당시 조선에 왔을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의료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에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화하는 어떻게 하면 조선을 식민지화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지 조선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었던 때에 서서평 선교사는 엘리자베스 쉐팽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픈 우리 조선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계속해 나갔지요. 당시 여성들은 종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할 때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아픈 몸을 치료해 줬고 인신매매를 반대하면서 여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창이 있었는데 이 공창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환자들을 돌보고 자녀를 14명이나 입양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그의 삶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남장로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광주 이일학교입니다. 1961년도에 전주로 이 학교는 이전했고 지금 현재의 한일장신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조선간호부협회, 지금의 대한간호협회를 만들어서 조선 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부인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여성들을 많이 모아서 광주 지역에 200명, 지금은 2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 지역 어려울 때에 200명이 넘는 부인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또 초등학교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서서평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많이 섬겼는데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요구했습니다. 총독부에 쉼터를 요구했는데 총독부는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전국의 나병 환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조선 총독부는 요양시설과 병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생겨진 것이 한센병 환자 병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 조선의 경력 있는 간호사, 선교사를 뽑는다는 그러한 요청을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서서평,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간호사 양성과 또 선교 활동에 힘쓰다가 아쉬운 것은 그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광주에 그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간호하고 공중 위생을 위해서 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공창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던 이 서서평, 이분의 삶, 선교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오늘의 여전도 회원들의 선교의 사역과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의 삶을 우리가 재해석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는 2년 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 국내에도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사회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슈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의 총회는 이미 이 교육을 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마음이 아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마음만 우리가 아프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인지, 우리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어머니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의 눈물과 아픔에 같이 울고 있는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 여성들은 우리의 딸들이며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자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들의 눈물만 닦아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 여성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한 생각은 셀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면서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너무 많아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순간의 삶이 순간마다 기적이요 걸음마다 은총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마다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비전이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최근 저는 순간마다 숨 쉬는 것이 기적이요 감사요 은총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일상적으로 숨 쉬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매우 살고 싶은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요 기적이 조금 더 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과연 죽음 앞에서만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젊은 날에도, 지식이 있을 때도, 힘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매일의 삶이 은총이요 감사고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격과 감동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간증이 풍성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전도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이 셀 수도 없이 많음으로 그것을 증언함으로 우리 여전도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수로 재정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교만하지 아니한 자,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도의 회원으로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정말로 잘 해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널리 나가서 함께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국교회 역사 속에 우리 여전도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여전도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또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며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죄와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혹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건져 주옵소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고 또 길러나는 일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들과 임력원들, 회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여전도회가 참으로 준비되고 이들의 섬김이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